기도드림으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에는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절 주일을 주셔서 맥주절에 주께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맥주절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릅니다. 19장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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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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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서 기마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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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감사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105번. 감사절 1번 105번
고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서 찬송 588장을 찬송합니다. 공정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하고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 내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돈들 불도 귀에 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박무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주 감사절에 감사와 찬송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은혜의 소산을 허락하신 주님,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돌이켜보니 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날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고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선하심을 잊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살아온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어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소망과 다짐들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거나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하반기 시간들 또한 믿음으로 살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마다 넘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서가며 잊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절의 감사가 단지 곡식의 결실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열매와 믿음의 결실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온 땅 위에 임하게 하시고 피해 없는 평안과 안전으로 이 계절을 잘 지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입술 위에 성령의 불을 토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메마른 뼈와 같은 삶의 생기와 능력을 더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요리거성과 같은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성령님 친히 운행하시며 하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힘과 기쁨을 더하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상급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천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제 약신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287면 맥주 감사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287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설되는 첫날부터 다음 주를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찬송 함께 부릅니다. 535장 535장을 함께 찬송.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힘만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은국게 다가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구가길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알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중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맥주 감사절 같이 따라합니다. 맥주 감사절. 요새 보리를 투약하지 않습니다. 특별 재배, 특수 재배에서 국가서 전량으로 심기 하고 거둬갑니다. 보리. 지금 아마 추수 때가 다 올 거예요. 보리. 그래야 이제 이모작 하거든요. 봄에 보리나 밀을 해서 거둬들이고 거기를 다시 기경해서 모래를 심어요. 아마 보리는 다 끝났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맥주절에 대한 그 전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첫 낫을 되어서 그걸 되는 거예요. 49일 낫을 되었는데 1주 7째 주까지 그거를 77절 또는 맥주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7주를 세우라. 7, 7이 49 이 말이에요. 7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77절 절기라는 거예요. 농사 중에 유대인들은 아마 먼저 보리를 타작하고 밀을 타작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 되면
또 농사 지은 것, 또 거둬들, 이거는 창고에 드리는 절기를 수장절이고, 또 첫 나설되고 곡식을 첫 나설되어서 거둘 때 그 절기를 맥추절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쉽게 하면 전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후반기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축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로 전반기는 축제예요. 축제. 맥추절. 자, 추수감사절은 거둬들여서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맥추절은 나누고 섬기고 축제해야 돼요. 우리 말하면 자원봉사,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성전에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선을 베푸는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77절. 그것이 맥추절인데 귀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12절에 어디에서 정했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출애굽 하면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드리는 축제의 예배. 어떻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지켜라 하셨을까? 기억하고 이 규례라는 거 알죠? 규례는 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헌법 있고 그 다음에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규범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다스리는 게 헌법이고요. 그죠? 헌법에 어기면 하위법은 무용지물입니다. 그 위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10계명 딱 10가지. 하나님, 성빈, 이웃사랑 딱 있어요. 그걸 나눠가지고 더 세분해나는 게 이제 율법. 하나님께 예배 생활에 대한 거, 가정 생활에 대한 거, 사회 생활에 대한 거, 또 서로 매매에 대한 거, 또 우리가 꽃살자에 대한 거, 가정과 가정, 남편과 아내, 또 식구들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사회적인 계약에 대한 이런 게 쭉쭉 나와요. 그리고 가정에 규례를 줘요. 규례는 우리 전환시에 가면 시의 규정이 있어요. 규정, 규례, 규칙. 시에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시에서 이렇게 세금도 거두고 행정집행도 하는 게 시 규제, 규례예요. 다른 타도에서는 간섭을 덜 받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제약을 받는 거지. 시의 규례로. 그 말이에요. 전체 다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고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런 말씀하셨어요. 77절이라는 거예요. 77절이 곧 첫 나설되어 곡식을 거둔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보리 거둬들이는 절기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농사 짓지 않아요. 맥추도 보리도 밀도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전반부에 감사드려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430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입어도 자유가 없는 것은 그 자유가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을 기억하라.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주셨다는 거예요. 규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돼. 유대인들 종되었다가 자유를 얻고 지금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제약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꼭 지켜라. 뭘 하나님 하셨는가 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0절에 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첫째 맥주전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너의 힘을 다해서 감사하라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대로 하고 내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세 번째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 감사하라는 것. 자, 자원한다는 게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내 힘을 헤아려서 내 힘을 다해서 맥주절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선을 베풀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보기 위해서 이 위선적인 건 하지 말아라. 위선적인 것은 사람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불쌍하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은밀하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도와주시라, 갚아주시리라, 이 말. 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감사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까? 그 이유가 있어요. 밑에 나옵니다. 감사의 내용이 세 가지지만 그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축제의 예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 이웃과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 축제의 감사절 축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주신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보세요. 첫째, 귀한 말씀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이렇게, 너와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우리 식구들과 함께 플러스 사회적으로 가장 농사짓지 아니하고 또한 거둬들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요. 레위인들 알죠? 성전에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나그네들, 이 말입니다. 객들. 집이 없고 정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객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홀로 된 아이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고아들, 남편을 이어볼 자녀도 없는 이 홀로 된 여인들을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택하신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이 말이 거룩한 곳, 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것이 바로 7.7절을 지키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맥주절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환난당한 자, 어려움당한 자들을, 나그네들, 소외되는 레위인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맥주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나와서 함께 즐겨라. 그 축제를,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우리 가족들만 해도 이게 적은 양이 아닌데,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인 이런
여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베푸라. 지금 레위인들은 목회자 또는 교회에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들 또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을 말하는 레위인. 따로 뭐 농사 안 짓잖아요. 따로 일 안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려움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레위인들은 농사 짓지 않아요. 12지파에 나눠가지고 하나 있지 않고 다 나눠져 있어요. 동편에 하나 둘 셋, 또 서편에 하나 둘 셋. 여기에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으면 도피소에 있죠. 도피처. 거기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같은 동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삽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누가 있느냐?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시간이 24시간이죠. 하루에 1시간씩 24반차를 따라서 하나님 전에 와서 떡을 가지고 진설병하고 또 제사가 있으면 제사를 드려요. 잡고 기름을 또 뿌리고 또 각색 이렇게 내장을 다 분리시키고 또 이런 걸 태워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번제, 소제, 화제, 요제 이런 예사를 드려요.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반차를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기는 대제사장들만 주재하고 나머지 레위인들이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그분들은 주로 아론 계통의 자녀들이 옵니다. 제사장 오고 그 아론 계통의 제사장 외에 식구들 형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성전에 일을 해요. 성전에 거드렛 일을 하고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농사 짓지 않아요. 뭐 땅은 있어요. 가서 그냥 얼마 영지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농사를 못 져. 하나님 전에 거기에 올인하니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또 객들 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뭐 분명한 거 있지만은 분명한 게 오늘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주고 또 베풀고 또 교회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경건이 뭐냐 물었어요. 경건은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 그리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절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경건하게 삽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어려운 이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힘이 되어주고 그들이 위롭지 않도록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는 것. 선한 사마리안처럼 또 나그네들의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참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믿음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은 어떤 맥주절이 될까요? 이 맥주절은 전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전반기 어려움 많았어요. 여러 가지 나라도 어렵고 사현제도 와서 산불도 나서 어렵고 경제도 어려워요.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세금은 더 내야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임금은 올라가는데 자영업자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경제가 잘 올라간다.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 하박국은 가뭄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고백.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없다고 때려 대라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에 종착역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낮아지고 내려가면
그 밑에 제자를 치고 나면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시나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나요? 우리를 버려두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요. 언제? 아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을 다 허비한 후에 돌아올 줄 믿고. 거지가 되어도 상거지가 되어도 아무것이 없어도 아들은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데, 내 집의 아이들은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닫고 일어서는 거예요. 멸망의 그 땅 속에서, 또 절망의 삶 속에서, 또 호랑방탕하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아버지와 아버지 집은 풍성하고 아버지는 긍휼과 사랑이 많은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집은 풍성하고요. 아버지가 만약에 엄마하고 막 이렇게 부자비 한다면 아들이 못 갔을 거예요. 왜? 가면 맞아 죽으니까 안 가요. 아버지가 불안감 같으면 안 갑니다. 아버지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몇 번 가서 한 번, 두 번 하니까 아버지 그래. 제자의 얼굴을 떼어줬어요. 그럼 아버지 여유 있는 거죠. 있으니까 떼어준 거예요. 이거는 많은 거예요. 많은 적은 양이 아니에요.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아들 철부지지. 근데 주잖아요. 아버지가 뭐니? 관용, 너그러운 마음. 아들이 자꾸 주세요. 구하고 두드리니까 구하해서 자꾸 두드려요. 주면 안 되는데 이걸 좀 더 탕자만 다 없애버리는데 아버지는 아시는데 그럼에도 달라고 하니까 그런 제자 얼굴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모르는데 외국에 가서 잘 될 줄 알았어. 안 돼요. 다 허비하고 제 세상에 나가면 저 제일 밑바탕에 내려가고 그게 돼지를 지는 돼지치기, 지엄 열매를 먹는 것도 배부리 먹지 못해서 줄여 죽는구나. 그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깨닫고는요 회개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들의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거짓골을 해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품어주잖아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가서 저놈이 내 아들이고 저놈이 둘째구나. 저놈이 가서 아버지가 먼저 그 냄새나는 거지, 산거지, 씻지도 않은 거지 얼마나 냄새나요. 내 아들은,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품어요. 다른 사람은 욕하고 아유 더러워 이러는데 아니요. 아버지는 그죠. 아버지는 품어요. 왜? 돌아오는 걸 보셨거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셨구나. 거기서 아들이 막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야. 내가 죽을 일은 나쁜 놈이었구나 알게 되고 떠나갈 때는 아들의 이렇게 하면 감당치 못하게 품꾼에 하나 써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요? 이거 없어져요. 아들로 감당치 못하게 없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게 그 말만 하고 품꾼에 하나 써달라는 말이 사라져버려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떠나간 아들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이 풍성하니까 내가 비록 지금 실패하고 거지가 되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외주에서 산거지로 아버지 집을 향해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품어줘요. 그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회개와 감사하고 있다. 회개하니까 일어서고 감사하니까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나를 거둬 주시겠지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의 마음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가서 아버지께 품으니까 아버지께 엎드려 아버지가 막 아들을 껴안아. 그 냄새 아들. 그리고 자 이제 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목욕시키고 세례로 깨끗하게 하고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해 줍니다.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반지를 끼워라. 내가 죽었다가 또 살아났고 이랬다가 찾은 아들이다. 기뻐하고 즐거워. 손을 송아지를 잡아라, 풍을 울려라. 막 사람들 다 불러 잔치하는 거. 감사의 잔치. 회복해서 돌아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랬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형처럼 나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내가 그 없이 안 했는데 내 친구들하고 염소새끼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아들 맏아들도 다 당자요. 둘째나 큰애나 뭐 달라요?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인이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보면 안길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나는 말이야 아버지 더운 날씨도 일하고 아버지에게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는데 내 친구들에게 염소새끼 하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잔치 하나 없는데 저 장기와 함께 아버지 짐을 다 팔아본 아들에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즐겨하리라. 그 하박국의 고백과 오늘도 집을 나갔던 당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온 그 현장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다 묻지 마라. 알아. 내가 너 고생 알아. 과거를 묻지 않고 품어주고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산업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장, 기업, 경영하는 현장, 농사 짓는 현장, 과수농사 현장에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 현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에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 자손들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의 중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 사이들, 며느리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오고 가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 절기가 백주절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이 사람과 함께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에 둔 곳에 와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와서 예배하고 함께 와서 맥주절 절기를 이 축제를 기쁨의 감사절을 지내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거예요. 너와 내 아들, 너 자녀들, 노비란 것은 일꾼들 말하는 일꾼들, 노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주신 축복은 나에게. 내가 그런 여유가 있고 내가 그런 힘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량 없는데 나 혼자만 그냥 욕심 가져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잡고 있으면 내게 아니요, 그죠? 쓰고 빌려줄 때 하나님 풍성해지게 하시고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줘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눠야 돼. 나누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정금날 여름 더운 날씨에는 물 한 잔, 커피 한 잔, 시원한 커피 한 잔도 나누십시오. 오늘 드링크도 있잖아요. 비싸야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걸 나눠요. 드시라. 요새 보리 차도 많이 나와요. 한 1500원 왔다 갔다 하면 시원한 차 대접할 수 있어요. 그래 그 영혼이 살아나요. 저기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저기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 천국 비유 가운데 양들,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서 선한 일하고 도와주고 환난당 어려움 도와줬는데 주님이 물으니까 주님 내가 언제 했습니까? 너가 지극히 적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는 거예요. 100%. 그리고 잊어버리고 바라보고 막 누구 보상을 바라고 가는 사람 하지 마세요. 왼쪽에 있는 양들 보세요. 왼쪽에 양들은 염소들은 주님 막 뭐라 혼내요. 혼내고 영원히 그냥 불에 갈 자들하고 막 주님이 저주를 퍼부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핵심이요. 남들이 보여주겠어. 남들이 보여주겠어. 보지 아니면 하는 거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겉과 속이 다르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뭐 이렇게 너 하지 지기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딱 정리하니까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먹이고 보여주고 돌보고 뭐하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양들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이 축복받은 사람 하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은요 주님 언제 그래 했습니까? 주님 우리 언제 그래 돌봐줬습니까? 주님 언제 그 사람들을 고개 가고 또 환난당한 사람을 돌봐줬습니까? 자기는 잊어버려서 모르는데 잊어버렸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근데 반대로 염소들은요 주님 내가 돌봐주지 않았으니까 가서 반나고요 돌봐주고요 그 사람을 입히고요 먹이고요 이런 걸 다 했다는 거. 다르죠. 이 사람들 안 했다. 오른쪽인 사람 안 했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안 했다 그러고 아니 양쪽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영원히 꺼질 불못에 들어가라. 내가 쫓아버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할 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축제 예물을 드릴 거 나눌 때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농사 지을 때도 성경에는 나눠주래. 까치밥 놔두라는 거예요. 이삭 죽기 다 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걸 현재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다 거둬가지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줘요. 쌀도 주고 보리도 주고 과일도 있으면 맛보라고 오시면 조금 나눠드리면 힘이 되고 은혜가 돼요. 복을 빌어줘. 아니 어느 동네에 가니까 거기 가수원에 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고 싶다는 돈은 없는데 지나가면 그래도 하나 먹고 싶거든요. 과일은 하나씩 가서 주셔요. 하나 더 주셔. 그러면 가면 오늘 동네 가니까 참 인심도 좋더라. 그러면 물어봐요. 어른 조남이 어디 알고요. 가서 그 소문을 내요. 네. 자, 베푸는 거요. 나눠줘야 돼. 여기 나누자. 과일하고 농사 짓는 분들은요. 나 혼자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중에 많은 것 가운데 10분의 1 정도 많은 건 아니죠. 100개 가운데 10개 안쪽으로 도와요. 도와. 성경이 10분의 1이거든. 11조를 하라 돼 있어요. 보시면. 그럼 하나님이 모시고 막 신령한 것을 내려줘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농사짓는 다 걷지 말아라. 열매를 다 떠지 말아라. 그렇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감사의 절. 우리가 개인에게 주신 거. 그다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뭐 할까요? 토탈에서 선교, 전도, 나눔, 봉사. 환난당한 자나 어려움당한 자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세계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우리 국내 안에서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하면 물론 뭐 우리 참 좋은 교회도 지원해가 노예로 갔지만은 그냥 한국 교회 이름으로 지원해 버려요. 총회 이름으로 가서 지원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영덕과 그다음에 경북 안동, 의성, 영양, 청송 이 지역에
바람이 확 불었어요. 의성이 불어가지고 이게 안동을 거쳐서 영양을 거쳐서 청송을 거쳐서 저 영덕까지 바다까지 갔다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잘 지원하고 있다. 교회만 지원한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있는 믿지 않는 마을 공동체에도 지원하고 구원하고 상담해주고 지원합니다.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 같이 울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거기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준 은혜를 감사해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어려울 때 도와주면 우리 어려움 당할 때 또 다른 많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또 우리에게 기도해 주면서 일어나라고 용기를 내라고 우리가 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북돋아 줍니다. 또 지원해 줍니다. 뭐 받기 위해서 한 게 보다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자원한 마음으로 돕고 지원하면 그들도 은혜를 받아들이 사랑이 빚진 자답게 사랑으로 베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아름다운 섬김에도 함께 나누는 축제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길 바라고요.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맥주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절에 말씀 주셔서 이웃과 함께하는 맥주절 축제가 되게 하시고 나눔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웃들도 힘을 얻고 소성케 하시고 셈을 얻고 위로받고 소성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